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 천년 동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77장 오랫동안 고대하던 주님의 재림에 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전반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0장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틀어서 신학적인 논란이 가장 많은 장입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천년왕국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 천년왕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대목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6절 하반절에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는 이 표현 때문에 신학자들이 편의상 천년왕국이라는 표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 천년왕국이라는 표현은 없다. 그러나 신학자들이 또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는 이 표현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천년왕국이다라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 천년 동안 이 천년을 해석하는 세 가지 관점이 주요한 해석 방법입니다. 첫째로 후천년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입니다. 둘째로는 전천년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천년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예수님 재림까지 그 기간을 모두 천년왕국으로 천년 동안의 기간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무천년이라는 용어는 천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지금 그리고 앞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시기가 천년 동안의 시기와 같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천년을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해석 중에서 전천년설, 예수님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해석으로 우리가 얻는 교훈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꼭 정확하게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희망의 말씀이 되는가를 나눠보자 하는 것입니다. 1절 3절의 말씀에서 천년왕국이 마귀가 결박됨으로써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는 마귀가 아직 완전히 결박되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이 예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사탄이 이 땅에서 맹렬한 위세를 떨치며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악한 세력들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따라야 합니다. 첫째, 악한 세력을, 사단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또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사탄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짓고 파멸할 가능성이 우리에게 항상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릴 기회를 항상 노리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사탄을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가 결박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마귀를 대적하고 그와 싸워야 합니다. 성경은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사탄 마귀와 귀신들, 악한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에게 귀신들, 악령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귀는 완전히 결박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인간 세상을 혼란시키고 악하게 만들었던 사탄의 역사는 이 땅에서 완전히 제어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년왕국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왕노릇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보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보좌가 아니라 이 땅의 싸움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 마지막 세상을 심판할 자들입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우리는 주님이 오시고 나서 주와 더불어 이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 언급되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성취되고야 할 대단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장차 이 세상을 판단할 자들이 자기들끼리 생긴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기 위해 세상 법정에 서느냐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시비 문제를 얘기하다가 실로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심판자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과 함께 판단할 자가 있는데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 놀라운 특권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서 이기는 자가 될 때,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때 결국은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성도들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핍박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앞날의 희망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때때로 복음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 때문에 진리 때문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짓밟히고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만 어느 날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고 통치할 것이다. 이 사실이
박해를 당하면서도 절대로 굴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이 되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가 27절에서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오늘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성취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년 왕국은 주를 위해 고난을 받은 성도들에게 상급으로 주어지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고난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악인에 의해서 의인들이 고난을 받고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사건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고난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천년왕국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대접을 받는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적 그리스도 혹은 그런 악한 세력 앞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도 아니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 끝까지 충성을 다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그 이마와 손에 그의 악한 표를 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이 천년 왕국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는 다스리는 영광의 자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첫 번째 부활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영적인 부활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부활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부활일 수도 있지만 오늘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서라는 단어는 육체적인 부활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의미합니다.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의 기업과 영광을 누리고 주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는 부활이 첫 번째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성도들이 맞이할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이 있다면 둘째 부활도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이라면 둘째 부활은 복 없고 거룩하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부활입니다. 예수님도 부활을 말씀하실 때 두 가지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의로운 사람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도 부활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다 부활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1000년이 지난 후 부활할 악인들은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초대 교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 이유는 영광스러운 첫 번째 부활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 새하늘 새 땅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천년 왕국이 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을 때마다 얼마나 많이 다음의 약속을 떠올렸을까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때의 영광이란 어떤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21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죄로 말미암아 생존 경쟁과 싸움과 부패와 멸망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만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자연도 신음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을 그때는 자연도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진리로 다스리는 그리고 심판하게 되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게 되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 그 나라는 고난받는 성도들에 대한 상급으로 예비된 나라이고 또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져서 모든 피조물들도 새로워지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본다면 그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면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는 오늘의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받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사탄의 미혹과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며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